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인 설이 있는 주간이죠. 우리 설에서 우리 가족과 만나고 함께 행복한 시간도 보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도 함께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지름길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에이, 목사님, 저희가 지름길도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맞아요. 원래 그런데 지름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길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지름길의 원래 말은 원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두 점이 있는 가장 짧은 직선을 지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름을 질러가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목적지까지 가장 가깝게 가는 길을 우리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지름길의 반대말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지름길의 반대말은 애움길이라고 해요. 빙 둘러서 가는 멀고 굽은 길, 애우다, 애워지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시간도 없고 안전한데 굳이 지름길을 두고 애움길로 가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통하면 갈릴리까지 직선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로 질러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질러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의 가운데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요, 바벨론 포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 아수르가 기억나나요?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이곳저곳으로 흩어서 이주시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외국으로 가고 외국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정착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마구마구 섞이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북이스라엘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들과 친척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했던 거 기억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나라가 멸망해도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오묘하게 뒤섞어서 믿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극도로 증오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의 감정의 골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멸시하고 더 멀리하고 증오하게 되었죠. 그냥 증오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면서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삥 에울러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증오와 멸시를 하는 사이가 되었던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정오가 될 무렵 우물가에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오에 해가 가장 뜨거운 이 시간에는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면 열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아무도 정오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온 거죠. 아마도 이 여자는요, 아무에게도 눈이 뜨이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있던 예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이상한 일인 거 아세요? 첫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요, 이 당시에 남자들과 여자들은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을 나누는 걸 굉장히 극도로 꺼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 거였죠. 세 번째로는요, 이 여인이 성경에서는 도덕적이지 못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녀에게는 남편이 지금까지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또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에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여인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오히려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됨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조그만하게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게 예배가 맞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오게 되는데
영과 진리로 그때는 예배하게 될 때라고. 그런데 그때가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여인이 정말 궁금해했던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을 오늘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구약에서 그토록 그녀가 기다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임을 여인에게 밝히 밝혀주세요. 이 사실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오늘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요 예수님은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로 가셔서 모든 장벽을 부수시고 아무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의 그 부도덕한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장벽을 부수고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놓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역경을 부수시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 주셨죠.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나요? 예배를 귀찮고 하기 싫은 걸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또 똑같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드릴 때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동안 예배한 게 아니겠죠. 오히려 시간 낭비한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예배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쁘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기쁘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기쁘게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오지 못해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열심히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저는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래서 기쁘게 예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거듭남이 된 사람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영과 진리를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역경을 뛰어넘고 굳이 구원하시지 않아도 되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미암아 새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우리의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먼 길을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 우리 선물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 뽑히는 친구들 없이 꼭 모든 친구들 다 한 번씩은 선물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또 그러면 오늘 7명을 한번 뽑아 볼게요. 첫 번째 친구는 김지윤 친구, 번째, 네, 또 김씨네요. 김수지 친구,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뽑아 볼게요. 아이고, 네, 한 장이 더 뽑혔습니다. 네, 장경진 친구, 네, 윤영원 친구, 여섯 번째는 하아린 친구, 마지막입니다. 네, 임지후 친구 축하합니다. 네, 아쉬우니까 한 명만 더 뽑을게요. 네, 안여원 친구 축하합니다. 안여원 친구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쭉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여원 친구, 임지후 친구, 하아린 친구, 윤영원 친구, 장경진 친구, 김수지 친구, 김지훈 친구. 자, 이렇게 친구들이 뽑혔습니다. 이 친구들 오늘도 선물 보내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선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봄소리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계속 진행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